오늘 약간 인원이 많아져서 300석 이상, 우리 교회는 300석 훨씬 이상이 돼서 50명이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 또 형제자매들, 또 우리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 같이 함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청년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전문을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만 블로그로 다 보내줬습니다. 설교 전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일주일에 최소한 다시 한번 한 번이나 두 번 꼭 읽어보시고 마음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얼굴은 볼 수 없으나 우리 SNS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설교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다 같이 시작. 인내입니다. 인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듯이 성공과 실패 사이에 그 한 단어가 성공과 실패를 벌써 잘 생각하세요.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핵심적 단어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라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한다, 돈 없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어느 사람은 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내 부모들이 가진 것이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학벌을 저 가운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이것을 가늠하는 핵심적 단어는 뭐예요? 대답해줘요. 두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다 같이 시작. 습관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보면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언제부터 만들어집니까? 어려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리더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이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느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몸에 딱 뱄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대로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저 습관을 만드는 핵심적 단어는 뭘까요? 저 습관을 만드는 핵심적 단어는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실패 쪽으로 갑니다. 인내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의 삶은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습관은 결국 인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설교를 풀어가면서 다음 주까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인내, 오늘 이 시간은 젊은이들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내라는 이 2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확실하게 여러분 지식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 안에 가둬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내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인내라는 말은 시험, 고통, 환난, 역경, 아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인내예요. 힘드냐? 인내하자, 이렇게 나오죠.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인내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 감사, 기쁨, 그 다음에 인내라는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인내하자, 기쁨을 인내하자, 말이 뉘앙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와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단어들, 환난, 고난, 시험, 역경, 아픔, 좌절, 낭망, 이런 것들이 올 때 나오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왜 중요하냐라면, 인내와 시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버려라. 그냥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가면 제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겁니다.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사람은 만인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뭐가 제일 힘듭니다. 어느 사람은 얘기 못할 것이 있어요. 가정의 형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성간의 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아픔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에게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뼈에 사무칠 정도로 내 실력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처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라는 단어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내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인내해야 되지? 왜 참아야 되지? 이 얘기예요. 그냥 확, 이런 단어, 그렇죠? 확 해치우고 싶어요. 그냥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인내해야 돼. 자,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 우리 이야기, 공부하기 싫어, 그치? 근데 인내해야 돼. 놀고 싶어, 근데 인내해야 돼. 모처럼 주일, 토요일 데이트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어, 그거 다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는데? 인내해야 돼요. 미국에 우리 교회를 와본 분은 알지만 옛날 교회 가다 보면은 저희 집에서 바닷가를 꼭 거쳐가야 됩니다. 베이사이드 그 옆으로 해변과 도로를 해가지고 한 10분 가면 우리 교회예요. 바닷가죠. 요즘 같은 날 요트가 쫙 떠있고 스키 타고 막 사람들 노는 거 보면은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근데 난 교회 가야 돼. 직업이 목사야. 인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극단적인 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 요거는 목사님이 스크린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 인내가 있습니다. 기본적 인내는 두 가지인데 관계성의 인내라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의 인내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요.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전환 수술하고 이러면 안 돼. 남자들끼리 치마 입고 살고 이러면 안 돼.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하필이면 여기서 태어났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관계성적 기본적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마을교회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 인내는 시간적 인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내예요. 시간적 인내는 결혼 전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지금 자녀로서의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남자, 여자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해야 될, 여러분이 겪어야 될, 적당한 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내해야 돼요.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은 인내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합니까? 시간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졸업해요. 때려 엎어버리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는 나이입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다녀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라고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자녀하고 찬이하고 카톡을 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뭘 해도 찬이야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퇴근을 못하고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죽게 하듯 해라. 그게 인내예요. 이런 시간적 인내,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비전 성취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인내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훈련적 인내입니다. 거룩한 인내고 성숙의 인내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고 하나님 앞에 일보다 가까이 나가는 소명, 사명,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온전케 되는 인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인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런 인내. 자, 여러분, 인내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인내가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 인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4절 말씀만 한번 좀 올려주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의 목적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 참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 말씀 그대로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의 여러분 반대가 뭡니까? 부분적 온전입니다. 불완전이에요. 저를 보세요. 참지 못하면 사람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온전하지 못하구나, 제대로 되지 못했구나, 훈련이 안 됐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그거는 여러분 보면 압니다. 절제가 안 되고 인내가 못 되는 애들을,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은 집에서 막 키웠구나, 통제가 없이 키웠구나, 인내가 안 되는구나, 절제가 안 되는구나, 불편하면 참지 못하는 거로구나,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구나. 여러분 보면 알아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완전한 인내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 인내. 궁극적 목적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 뒤에 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시작. 모니터를 보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크게 그 자리에서 시작. 생명의 면류관. 그게 인내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면류관, 큰 상급, 그거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 가는데요? 인내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인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이에요. 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내만 하면은 온전해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잘 참으면 온전해질까? 참는 방법의 목적입니다. 참는데 믿음으로 참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참는 자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참게 하는 믿음으로 참는 자가 있고, 참기는 참고 인내는 하는데 보면은 저건 참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냥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인내하고는 달라요. 억제는 뭐냐면요, 접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빨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는다,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볼 때는 여러분 인내해요. 티 안 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무서운 복수심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접어둔 것이지 인내한 게 아니에요. 별른 것이지 용서하고 인내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뒤에서 칼을 갈듯이 칼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수할 날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볼 때는 인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세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 때 이것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 상처로 남으면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이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얘기할 때는 그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 가정, 부모,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아온 게 아니라 그거를 담고선 끌어안다가 이것이 폭파돼 버린 거로구나.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죠? 요즘 군대는, 미안해요, 군대가 아니야. 기간도 그렇고 뭐 때리면 가서 다 일러버리고, 목사님은 너무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어.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갖는 줄 알아요? 내가 병장이 되고 고참되면 내 부하들 절대 때리지 말아야지, 내 쫄병들 때리지 말아야지. 그게 철칙이에요. 그런데 쫄병 때 많이 맞은 애들이 병장 되면은, 고참 되면은 더 때려. 더 지능적으로 때려. 이상하죠? 부모가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난 죽어도 술 안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 더 먹어. 참 희한합니다. 폭행을 당하면서 자란 애들은 나는 절대 폭행을 안 할 거야 그러는데, 그것이 마음에 쌓여 있다가 인내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고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놨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이 여러분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인내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nothing, 없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너희 예제가 조언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시계 씻어주리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기억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희석되어져서 별르는 것도 아니고 접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진정한 인내는 뭐냐? 진정한 인내는 뭐냐? 그거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 시작, 인내의 경건을. 예스, 이겁니다. 경건한 인내예요. 칼을 가는 인내가 아니라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너 나중에 보자, 와신 상담의 그런 인내가 아니라 경건한 인내예요. godly, 경건, 하나님처럼.
인내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인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인내는 그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됩니다. 언젠간 이 독이 표출돼 버리게 돼요.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인내예요. 정말 힘들어요, 인내야.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얘들아, 성질 급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할까요? 3번 할까요? 5번 할까요? 3번 할까요? 4번째 아주 박살을 내버릴까요? 예수님 몇 번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490번 용서했다가 491번째는 박살 내버릴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이 10번이 더해진 7, 7, 49, 50은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연도로 얘기할 때는 완벽한 해방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용서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제일 치사한 사람 뭐예요? 내가 옛날에 너 이렇게 해줬잖아. 너는 왜 그래? 내가 옛날에 너 용서해줬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치사해. 그 앞에 더럽자라는 말도 붙어. 그냥 그게 반찬이야. 뭐만 하면 너 옛날에, 너 뭐 옛날에. 그거 여러분 인내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가져야 될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애굽에서 정말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드디어 해방했습니다. 해방했는데 그냥 해방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면서 해방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맛보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전 가지고 나왔어요. 꿈을 가지고 나왔다고. 지긋지긋한 종살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방하자,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출발할 때 다 비전 메이커. 우리는 꿈을 이룰 것이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열흘도 안 지나서 불평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다. 아, 인내를 못하는구나.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홍해 여기다 다 갖다 묻어버리려고 그러냐.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우리는 저들의 밥이 돼버렸구나. 왜 나왔느냐. 괜히 나와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는구나. 인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불평, 원망, 부정적인 거, 그거를 다 함축해보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인내성이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저를 보시죠,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 꿈이 있잖아. 여러분 비전이 있잖아. 가나안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가나안, 영원한 천국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런 설계와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의 특징은요, 나를 무는 불뱀들이 많은 곳이에요. 나를 물어. 우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조롱하고. 가나안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저게 날 우습게 봤어? 가나안이고 뭐 다 포기해버리고 그거 붙잡고 머리끄랑이 붙잡고 싸운다.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같이 함께. 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안에는 거룩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쓸 사람이기 때문에
난 너하고 안 싸워. 그냥 가는 거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인내의 하나님. 광야에는 먹는 게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광야에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게 가나안이지. 껌 씹고 여러분 풍선껌 불면서 휘바람 불면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가는 게 가나안일까? 그런 데는 가나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가나안은 눈물로 가는 곳이고, 가나안은 기도로 가는 것이고, 가나안은 조롱받으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비전은 피를 흘리면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내로 그것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해주마.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애굽에는 왜와 참외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고기도 있고, 우리가 이게 뭐냐? 아, 인내를 못 배웠구나. 저 사람은 인내를 못 배웠구나.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언어는 부메랑과 같아가지고 던졌는데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부메랑을 던져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싹 다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참지 못하지 않았느냐? 애굽이 더 낫다 그러지 않았느냐? 목사님 보세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맨 처음에 목사님이 스크린에 띄웠던 실패와 성공 사이에 있는 습관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나이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성공과 실패를 확실하게 여러분 지금 구별되어진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습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성은 인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될 나무는 콩잎,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되냐?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진짜와 가짜가 뭐냐 얘기해요. 인내의 실과 허. 내가 인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건 인내가 아니야. 이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진정한 실과 허가 무엇인가? 자,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목사님 말아보세요. 맨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시험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12절 가서는 금방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시험이 오거든 이겨내라 이렇게 놓고 시험 오면은 하나님이 시험 준다 하지 마라.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한국 성경에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약점이 이런 거예요.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다 해석해 버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더 크게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쓰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담궜다, 차가운 물에다 넣었다, 망치로 두드렸다가 불 속에다 넣었다가 테스트, 강하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 12절에서 말하기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하지 마라. 이 시험은 temptation, 뭐예요? 유혹. 네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를 하나님에게 시험 준다, 이따위로 얘기하지 마라. 내가 유혹에, 내가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죄에 잉태되면 사망까지 간다. 너 그거 네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예, 그겁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훈련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쓰시려고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봐도 알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걸 왜 내가 만든 시험이라 그래? 네가 귀가 얇아서 그래. 아무 얘기나 다 듣고 네가 쫓아가서 그런 거야. 네가 돈 좀 된다 그러니까 네가 확 달겨든 거지.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내가 달겨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한 거를 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한다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것이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어느 것이 실이고 어느 것이 허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것이 내가 잘못한 액션, 나의 판단의 잘못으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생긴 어려움이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그냥 깨끗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상당수가 뭐냐면 대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대가를 안 지불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템테이션은 대가를 지불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대가를 지불할 게 내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당해야 되죠? 내가 누구 돈을 사기쳤다면 내가 돈을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방 민족 사람들 앞에 내가 왜 위험을 당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도자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꼴을 내가 왜 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저 보디발의 아내가 저런 건데 내가 왜 강간 미수죄로 내가 왜 교도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억울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때려 죽인 건 골리앗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내가 왜 이런 도망자 생활을 13년을 해야 돼요?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나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난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형을 죽일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같이 강강수월래하고 쎄쎄쎄하고 그렇게 하고 다 화해했어. 근데 아버지 야곱이 한참 있다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니라. 왜? 요셉이 벼르고 있었는 줄 알고, 인내하고 참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참고 기다렸다가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들을 다 죽이겠구나.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요셉이 더 크게 울었어. 형들이요, 그리하지 마소서. 난 형들을 절대 복수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내예요.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17살 때, 여러분보다 한참 어리잖아. 17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믿음의 실현으로 다 이겨내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의롭게 살고 예배자로 살고 주의를 성수하고 진리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 인정받아야 될 텐데. 의로운데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의로운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예요. 왜? 기독교는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피 속에서 자랍니다. 수많은 피, 거기서 인내하면서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종합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마틴 루터 이후에 크게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캐톨릭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약 올리는 단어예요. 조롱하는 단어.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 교황청을 향해서 너희들 틀렸다 저항하는 자예요. 이것은 틀렸다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다 저항하는 자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다 저항하는 자들. 그게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저항하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 돈이 되면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한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직장에서 그럴 수도 뭐 있지 뭐. 저항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한 색깔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 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같이 한 색깔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주일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어도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일 못합니다. 뉴욕 열방교회에서 대학교 4년을 잘 졸업한 일산에 있는 유관재 목사님 아들 유진선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뉴욕에 와서 대학을 세인트존 유니버시티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대학원은 한국에 와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침신대 대학원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거를 남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바로 앞에 서울 숲에 카페를 열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빨리 목회를 해야지. 세상에서 조금 더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데 주일날은 문 닫아요 그러더라고. 목사 아들은 다르구나. 주일날 문 닫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줄 알아요? 매상이 따블이에요. 따따블. 어느 집은 주일날 문 열으면 한 달 경비가 빠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전도사가 그저께인가요? 찾아가서 한 살 위에요. 형, 주일날 이 카페 놔줄래? 그랬어요. 장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영어 예배 2부 예배 만들게. 카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서울숲 공원에서 내일쯤 제가 한번 가서 매상도 올려줄 겸 또 우리 교인이었고, 여러분 비즈니스 시작해봐요. 가게 주일날 문 닫는 게 쉬운 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벌어봐 더 닫기 힘들어. 저항하는 자는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자 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인내하자 그 얘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은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막 에너지가 막 나와.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냥 막 에너지가 나와. 막 오기가 막 생기고 막. 군대에서 보병 제5사단 36년대 1대대 군종병이었습니다. 예. 교회 일을 맡았어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해야 돼. 우리 대대 연대.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냐면 전방 GOP 부대로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38선 부대예요. 눈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낮에는 다 자고 밤에는 들어가서 다 철책선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대인데, 주일날이 되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끝났겠구나.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주일 예배는 못 드리겠구나. 눈이 오면은 대책이 안 쓰고, 낮에는 다 자야 되고, 껌껌해지면 일어났다가 다 철책에 배치돼야 되는데, 난 혼자 예배 드리러 다녔어. 잠자는 부대 가서 내가 몇 시에 올 테니까 잠을 들자더라도 예배 드릴 사람은 깨 있어라. 그렇게 하고 그 험한 백마고지 여러분, 그거 다니려면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4개 중대를 다니면서 소대마다 있는 데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출발하면은 근무 나갔다 돌아오는 팀들은 잽싸게 밥 먹고 잠자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는 팀. 그리고 또 한참 3시간, 4시간 산으로 걸어가서 그 다음 중대 또다시 예배 드리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방부대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월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인 1조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나랑 같이 다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목숨 걸었어. 군대 영창 가면 군대 영창 간다. 그리고 혼자서 총 하나를 메고, 그리고 물병 하나 가지고 걸어서 그 부대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그날 연대장 찝차가 나타나가지고 혼자 걸어가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충성 보니까 계급 스타 한 명하고 같이 왔어요. 야, 나는 이제 영창감이로구나. 다 잠자는 시간에 너는 왜 혼자 2인 1조 아닌 혼자로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보병제 36년대 1대대 군종병입니다. 본부중대 소속입니다. 지금 예배 인도하라고 합니다. 연대장이 불교신자예요. 저런 미친 자식. 근데 그 옆에 완스타 부군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차를 타라 그러더니 부대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대대장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군종병 중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보직을 철책부대에서 행하는 사람 난 처음 봤다. 내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끝까지 주일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병 나는 처음 봤다. 대대장, 주일날에는 안병장한테 찝차 한 대를 내줘. 운전사 1명하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다. 난 그날 이후로 매주일마다 찝차 한 대를 가지고 4개 중대밖에 못했는데 8개 중대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포기하면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내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면, 인내하기 위해서 승부를 걸면 하나님도 내 편 되어서 그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해요. 참아요. 그걸 언어로 폭파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여러분, 습관과 성공 중에 가운데 있는 습관이라는 그 단어, 그거를 인내로 잘 만들어가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